네,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역풍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밤새 이 풍랑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이 새벽 한 중간쯤 됐을 때, 한 새벽 한 4시쯤 됐을까요? 뭐 그때쯤에 그 기겁할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풍랑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다급하니까 헛것을 봤나 보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고. 안심해라. 나다.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만약에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에게 명령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물에 빠지죠. 왜 빠지게 되냐면 이 바람을 보고서는 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쳐요. 근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나눌 때 한번 확인한 적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에서 겉옷을 입은 다음에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겉옷을 입고도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면 지금 되게 다급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의심한 거죠. 자기가 물 위를 걸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혹은 뭐 주변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고 나니까 바람도 그쳤고 바다도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절하면, 물론 그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겠죠.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돼요.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인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되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으십시오 라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으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웃으신 거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동해안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물 위를 다음 주에는 걸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지금 제대로 설교한 거 맞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이 그 부분을 읽었을 때 너도 나도 물 위를 걸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를 원한다,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문에는 그 놀라운 기적 뒤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고 이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모든 자연현상을 이기는 그 자연현상 위에 계시는 이분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또 정확히 알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사건이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저도 믿습니다, 바다를 걸을 줄 믿습니다 해서 바다까지 갈 거 없이 뭐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선 우리가 그 위에 걸어라, 그런 본문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보통 그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혹은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라고
본문이라고 부르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도 이때 일어난 어떤 놀라운 기적, 그리고 방언, 그리고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같이 비교하니까 그랬겠구나라고 하시지만, 보통 이 본문이 정말 이상하게 오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회에 가면 이 본문들 읽고서는 기도회를 연 다음에 그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비법을 전수하려고 하고요. 할렐루야를 100번 말하면 된다는 둥 이상한 얘기를 하고, 또 이 본문에 나온 어떤 그 분위기를 똑같이 연출해 보려고 조명을 쓰기도 하고 악기를 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오순절 하면, 우리로 하면 추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생각하면 6월절이 있고서는 50일이 지나서, 한 50일쯤 지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런 상황들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곱째 날이 되는 안식일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날인 50일, 그러니까 77에 49니까 그 다음 날 50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날에는 그 보리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는 날이기 때문에 첫 수확물에 관한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제의 분위기도 있는 그 굉장히 큰 명절이었어요. 근데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6월절과 함께 50일이 지나서 십계명을 받는 개념이 가장 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구원과 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기념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도 깊고 또 감사도 넘치는 그런 축제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는 오순절이 되면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보내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큰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 12사도가 포함된 그보다 더 큰 무리의 그 모임이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장소가 어디인지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단지 그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근데 그 다락방에 그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마가가 꽤 이제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것도 좀 추정이 되죠. 근데 2절 보시면요, 하늘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하게 부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글로 바람이라고 보지만 실제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인 자들 각 사람 위에 내립니다. 그러자 4절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쉽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5절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내는 소리, 그게 뭐죠? 외국어잖아요. 그 외국어를 듣게 되고서는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7절, 8절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데, 아니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지역에서 온,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아니 지금 여기서 이 소리를,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촌동네 사람 아니냐? 네. 그러면서 8절 보시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국어를 듣게 되지? 야,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는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멀리 있는 지역, 각 지역의 각
그 방언들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뭐 외국어 교육을 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들의 모국어를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일으켜요. 심지어 13절 보시면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새 술에 취해서 지금 술주정 부리는 거다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혹시 이 본문에 나온 현상 그대로 곧 방언을 받아야 진정한 제자다,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믿어도 방언 못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니까 방언 받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라, 이 의미일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 본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언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라는 의미의 방언도 아니에요. 외국어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외국어에 해당하는, 그 외국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가서 들을 때에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가 다 들렸어요.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얘기하면 어디 촌동네, 대한민국의 아주 촌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러시아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를 말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안에서 막 여러 언어로 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여러 언어가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러시아 사람이다. 그럼 제가 가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놀라운 거죠. 아니 이 촌동네에서 온 사람이 러시아어를 한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거북이 모양의 배를 딱 보면 뭐가 생각나죠? 이순신 장군 생각나듯이 성경에서 다양한 언어와 연결된 사건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본다면 딱 하나가 생각나셔야 돼요. 다양한 언어가 일어난 사건. 뭐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시작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도 그 굉장히 큰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되는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또 흩어지고 이런 심판을 받는 상황을 좀 면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반역 혹은 교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모이자 해서 인간들의 어떤 그 가진 능력을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대한 반항인 거예요. 반항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탑을 건축하는 그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던 상황이 이제는 여러 언어로 바뀌게 돼서 이제 건축하다가도 이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야, 시멘트 한 부대 갖다 줘라고 하는데 좀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알아들을 수 없게 되니까 바벨탑을 짓는 일도 중단됐고요. 또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지역으로 각자 이렇게 흩어져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의 패역함으로 결국에 언어가 달라진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인간의 패역함.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인간의 언어에 혼잡해진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혼잡한 언어가 말해지는데 그 말이 동시에 한 가지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해졌던 것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새 시대가 왔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과 완전히 반대로 겹치잖아요. 여러분, 시작부터 우리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오순절에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됐죠? 흩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그 모인 상황에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탑 사건과 연결지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바벨탑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으로 이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바,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이제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이제부터 너희는 한 성령으로 하나다. 네. 그러니까 바벨탑 이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에덴으로 더욱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새 시대가 왔다. 이전과 달라졌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르는 새 시대가 왔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핵심 의미들을 다 제쳐두고서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100번씩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방언 받으라고, 이상한 알 수 없는 말 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고 이때만 단회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 거고, 우리는 이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와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갇혀있고 우리 안에서만 복음을 가지고 있고 바깥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폐쇄적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틀렸다라고 선언하는 역할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받아라가 아니라 새 시대가 왔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1장 보시면요,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시작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사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세계 각지의 여러 말로 동시에 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정의를 다시 새롭게 해야죠.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다 방언과 연결을 지어요. 그래서 어떤 그 격정적인 예배 모임, 집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뭐 울기도 하고 소리치면서 막 뭐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감정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에서 감정 충만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감정 충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일단 감정 충만은 조금 배제하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따라오는 것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나 혹은 우리라는 작은 집단, 작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해서 너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자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놀라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우리 유대인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일이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어서 설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정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뚜렷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를 보고 너희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나를 거쳐서 너에게로 가는 이 개념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죠?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와 욕망과 탐심과 죄악 같은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싫어하고 이기를 싫어하고 미움과 탐심을 싫어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관심을 갖고 남에게 사랑을 쏟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남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이 상황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던 거죠. 그게 감정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직시하고 또 우리의 이기와 욕망과 우리의 죄악 그리고 죄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싶어하는 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가 뜨거워집니까? 아니죠. 냉철해지죠. 우리 상황을 보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밖에 못 되는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구나. 이런 걸 직시하게 되니까 우리는 막 기분 좋고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더 냉정해지고 나는 끝났구나. 사망 상태나 다름없구나. 나에게서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 답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자복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뜨거운 게 아니라 진리를 마주하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으로 힘있게 결단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죄로부터도 벗어나고 우리의 이기와 욕망도 사라지고 다 잘 되고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되는 현실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을 경험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완벽한 사람이 됩니까? 죄도 안 짓고 결점도 없고 완전히 예수님의 뜻 안에서만 딱 머물게 되는 그런 사람들 됩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도 죄는 그리고 연약함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똑같은 거냐라고 물어볼 때 그건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나를 보고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선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다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주님을 향하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나와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어하는 나, 이 두 마음이 갈등하면서 결국에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내적 갈등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거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 읽은 본문의 13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 사건을 향해서 조롱해요. 세술에 취하였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조롱했지만 사실 그 조롱의 말이 실제로는 진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하나예요. 세술에 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단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힘을 우리가 힘입어서 변화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외부에서 오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영의 오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술 취한 사람 봤거든요. 굉장히 술 취한 사람 봤거든요. 저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조신하고 얌전한 사람인데 신발을 하늘로 던지더라고요. 그것도 신발을 신은 채로 하늘로 던져요. 그리고 소리도 지르고 막 바닥도 구르고 막 그래요. 하얀 옷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걸어다니는 그 보도블럭을 굴러버리니까 몸으로 구르니까 회색 옷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저를 부르지 않는 호칭으로 저를 불러요. 발음도 이상하게 뭐 그러네 이러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걸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술에 취하니까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파출소 앞을 지나가는데도 신발을 파출소보다 더 높게 발로 이렇게 들어서 올리더라고요. 술 안 마시면 그런 행동 안 하는데 왜 술 먹고 그런 행동 할까요? 취해서 그런 거예요. 지배받으니까 자기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드는 그 일들을 제가 본 거예요. 최근에 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이 본문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세술에 취하였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 곧 성령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완고한 죄악성, 죄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고 싶어하는 내가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달려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완전히 좀 붙잡아 주시고, 제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술에 취했다, 곧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은 나를 바꾸고, 또 바꿔진 내가, 달라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있는 그 왕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내가 내려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든 그 결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기도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정말 나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왕 되기를 원하지만 그거 말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결국 우리는 그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지체를 바라볼 때에 나를 중심으로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정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저는 아닙니다 하는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오직 죽어진 나 이후에 하나님이 또렷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자기 부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씨앗이 땅바닥에 흙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씨앗 죽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은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이 솟아올라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그 길은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향해서 때로는 감정을 역행해서 억지로 하게 돼야 되는 상황도 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이 상황이 발생됐지만 그럼에도 나는 이것을 이기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이를 악물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도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등할 때, 죄를 향해서 죄를 원하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고서는 저는 졌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지 않으면 저는 또 죄를 향하여 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기꺼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 같으나 진정
사는 것이다라는 진리가 우리를 성령 충만으로 더욱더 힘있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성령께 붙들려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